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복음 전파의 문은 점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16명의 우리 세종중문 전도 특공대들이 노방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지금 이게 김장철이어서 단체로 모여서 김장하는 그곳에 가서 이게 전도를 했습니다. 뜨겁게 막 기도하고 또 맛있는 고구마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그 차로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복음을 전한 결과 어땠는지 아십니까? 쫓겨났습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한 거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원에 가서 노방전도 할 때나 이번에 노방전도 할 때 전도할 만큼 다 하고 마칠 때쯤 되어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가자마자 쫓겨날 수도 있었지만 전도를 다 하고 오늘은 수고 많았다 그만해라 라고 딱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경비원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그만두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과연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른 이미지는요, 다음 남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른 이미지는요, 전으로 돌려주세요. 저한테 키보드 좀 갖다 주세요. 이미지는요, 이 바위, 정말 큰 바위하고 그리고 하나의 이 다이너마이트가 딱 떠올랐습니다. 이 거대하고 딱딱해 보이는 이 바위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이렇게 딱딱하고 거대하고 부셔지지 않을 것 같고 뚫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능력은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 바위를 폭파시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로 이 바위를 완전히 폭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다이너마이트로 저 바위를 완전히 폭파시킬 수 있을까요? 다이너마이트를 많이 쓴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답이 없을 줄 알고 객관식으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문제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게 내야 문제입니다. 자, 1번, 다이너마이트를 벽돌에 붙여서 터뜨린다. 2번,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바위 중심에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터뜨린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2번. 우리 성훈이가 지금 7살이죠?
성훈이가 2번이라고 이렇게 유치원생도 합니다. 분명히 복음에는 이 도시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파괴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돌아보면 이 바위 주변에서만 계속 터지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 시리즈 기초를 세우다, 우리는 첫 번째로는 복음의 기초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 세워보았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는 이 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두 개의 도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쪽의 도시는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도시입니다. 세상. 2018년도 세계는요, 지금 70%가 도시화에 접근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이미 90% 이상이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종시는요, 대한민국에 두 개밖에 없는 특별시 중에 하나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 2018년, 지금 11년 만에 인구가 30만 명으로 급성장한 도시이고요.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2030년 안에 50만 명의 인구가 이 도시에 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그냥 눈으로 보는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쾌락을 추구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의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득과 손실을 명확히 계산해서 내게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기를 늘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불이익이나 나에게 불편을 주는 상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한 도시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한 도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른 한 도시는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법은요, 세상의 도시의 법과는 정반대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쾌락이 아닌 순결을 추구하고요, 돈, 명예, 권력의 높은 곳에 이르는 것은 더욱더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득과 손실의 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배려하라고 말씀은 가리키고 있고요,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도시와 교회의 도시,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도시입니까? 교회의 도시입니까? 우리가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삶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일까? 여러분,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세상이라는 도시의 삶도 아니고요, 교회라는 도시의 삶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다가 내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일로 옮겨 이것을 버리고 이쪽으로 이사와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도시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내가 세상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사람을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는 도시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도시를 변화시키는, 전혀 다른 두 도시에서 내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교회의 도시 속으로 옮겨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다가 거기서 또 사람들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삐치고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상 쪽으로 가가지고 또 열심히 세상을 따르다가 또 이런저런 막 어려운 일들 빵빵빵 터지고, 아유 어떻게 할 거 없으니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교회를 오가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저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저 단단해 보이는 저 큰 바위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는 그들을 폭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문화가 성경적 진리와 충돌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성경으로 문화를 맞서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무서우니까, 우리와는 다르니까 우리가 세상 곁에 서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접근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더욱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서 가장 결정적일 때, 이 사람이 힘들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 타이밍에 우리는 그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놀라운 나라인 것 같아요.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회식이 많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무슨 회식이 월화수목금 있어요. 월요일 날은 뭐 삼겹살 회식, 화요일 날은 소고기 회식, 수요일 날은 영화 회식, 목요일 날은 무슨 회식, 맨날 무슨 회식입니다. 회식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식 오늘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회사 사람들이 쫙 모여서 쫙 이동을 해요. 자, 그 회식 자리에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술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집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저 교회 다닙니다, 저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돌아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죠. 당당히 사이다 딱 들고 건배를 외치면서 필승을 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 안 들어가면 속 얘기 안 나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술 한 방울도 안 마셔도 막 속 얘기 막 다 하고 고민 막 근심 걱정 다 털어놓고 3시간 4시간 시간 가는지 모르고 분위기 맞춰주는 게 우리의 특기 아닙니까? 사이다 막 펄컥펄컥 마셔가면서 오늘 막 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과 사이다 잔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죠. 그러면서 대화가 한창 깊어질 때 바로 그때 내가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 이때다 싶으면 내가 요즘 맨날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적 진리를 그들 가운데 심어줘야죠. 여러분, 가야 됩니다. 어떻게 회식이 1차 딱 술 한잔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2차로 넘어갑니까? 2차로 넘어가요. 여러분, 그럼 1차 한잔하고 2차 어디로 갑니까? 노래방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노래방으로 가요. 그때 여러분 술 한잔 딱 하고 그 다음 노래방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갑니까? 저 가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 노래방 가면 좀 부정 타요, 우리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가야죠. 요즘 최신곡 있다고 막 소개를 해야죠. 우리의 회사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회장님께, 사장님께 바칩니다. 부흥 있으리라 막 그러면서 부흥 있으리라 회사에 막 그러면서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막 부흥 있다고 우리가 막 최신곡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춤을 추면서.
그리고 이제 노래방 노래 다 끝나고 마지막에 오늘 이 노래로 오늘 이 회식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훈훈하게 회식을 마감할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죠. 그럼 그 속에서 그 사람들과 즐기고 놀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쾌락을 즐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거기서 해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3차를 가는 걸 막아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회식하고 막 어디 가자 그러면 굉장히 눈치를 봅니다. 왜요? 누가 볼까 봐. 그 노래방에다 가면요, 막 내가 너무 막 잘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맨날 막 춤추고 다닌다고 막 괜히 그런 오해 받을까봐 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죄인처럼 앉아 있다가 눈 마주치면 막 갑자기 막 기도하고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셔 막 무섭게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언제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래방 가면 난리가 납니다. 막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는 같이 공범이다, 우리는 같이 놀아도 된다 하면서 우리가 막 즐기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즐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차 딱 끝나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 막 노래 한참 부르고 기분이 딱 좋으면 어디를 갑니까? 이제는 모르는 척 하시는군요. 3차를 갑니다. 3차. 바로 3차를 가기 전에 보통 사람이라면 내 정신이 아니라 술 한잔하고 내가 막 쾌락을 즐기면 3차, 4차는 더욱더 큰, 더욱더 자극적인 쾌락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3차를 향하러 갈 때 바로 그때 술 취한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집에 바래다 줄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분위기를 흩어내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누가 3차 가다가 막 큰 사고 났다고 하면서 막 그런 부정 타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회식은 여기서 마치자고 우리가 그곳에서 분위기를 이끌어야죠.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설교를 딱 듣고 아멘. 오늘 목사님 나를 위해서 하시는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러면서 여보 오늘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어, 내일부터 나의 회식의 길을 막지 마오,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세상의 구멍을 뚫는다고 세상에 들어가면서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놓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전도한답시고 술자리에 가서 같이 술 홀짝홀짝 마시고 내가 담배 피는 사람 내가 담배 다 끊게 만든다고 옥상 가서 같이 담배 피고 여러분 이러한 복음인이 아니라 이러한 종교인들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 피하십시오. 내가 온전한 복음인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피하십시오. 세상과 내 의지와 맞서 싸우면 내가 무조건 집니다.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이 내 믿음의 성장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라면 내가 복음인이 될 때까지 무조건 쾌락과 유혹의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도시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도시 안에 들어가 우리는 터뜨려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만 내가 주여 주여 하다가 세상에 가면 이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티가 나지도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막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다가 교회만 딱 벗어나면 무슨 18 개 자녀 막 이러면서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복음인으로서 세상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최고의 복음 전파자가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정말 최고의 복음 전파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로 그 도시와 그 가정과 사람들을 폭파시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어내길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내가 스스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한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되겠다고요?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종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에 참된 자유인으로서 그는 자유를 누리면서 교회 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 편안함을 택한 게 아니라 그 교회라는 도시를 떠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면서 세상의 도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오는 권리나 특권을 남을 위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복음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나의 권리와 나의 특혜를 포기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는 동기가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내 욕심 다 채우고 남은 쪼가리를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 과감히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그 세상이라는 딱딱한 돌에 그 바위에 구멍을 뚫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을 섬기기 위해 과감히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만족한 이후에 우리가 남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좀 더 누릴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 내가 좀 더 먹을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 내가 좀 더 편할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 내게 올 것을 포기함으로 남을 세워주는 종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를 세워주는 사람을 곁에 두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종의 마음으로,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니 너는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수 있을 때 진정한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은 무엇이냐? 세상이라는 도시에 구멍을 뚫기 위한 비결은요, 포용력을 키우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이 도시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도시의 문화와 그 도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포용하는 것이 그 세상 속에서 구멍을 뚫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내가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없는 사람, 율법도 모르는 사람,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이방인들,
나는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방인들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내가 믿음이 점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교회 도시의 담을 더욱더 높이 쌓아 우리들끼리만 통하고 우리들끼리만 어울리고 저런 때 많고 저렇게 때 묻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격리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면 깨끗해질수록, 순결해지면 순결해질수록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워. 아유, 내가 너랑 어울려서 맨날 죄지어. 그렇게 그들과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그 복음이라는 하나의 틀만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방법은 생각은 다 다른데, 야 일로 따라와가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의 모습,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변치 않게 보존한 상태에서 그 전달의 방법을 모든 사람에 맞게 바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의로움을 과장하거나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 유대인 앞에서 율법 대 율법으로 대결해도 당당하고 자유로웠던 그가 율법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처럼 낮아지고 낮아져 그들을 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가치, 나의 믿음 좋음의 평가가 나의 의와 나의 눈으로 보이는 거룩함을 과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 생활의 성장의 결과는요, 나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변화되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 변화되는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하여 변화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되는 열매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먼저 세상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른 입장이구나, 그걸 그냥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일할도 양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했습니다. 세상을 품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용납하며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종중문교회는요, 세상 도시와는 다른 교회의 도시를, 교회의 담벼락을 우리가 높이 쌓아가는 고립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개의 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도시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도시의 가치관으로 세상이라는 도시에 들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도시를 변화시켜야 할까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만 구원받기도,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내가 왜 굳이 세상에 들어가서 힘든 그런 싸움을 해야 될까요? 23절에 바울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에 때가 많고 세상에 죄악이 많을 때 내가 그들과 구별되어 나 혼자서 외롭게 쓸쓸히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내 마음에 품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참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복음을, 이 교회의 가치관을, 그 교회의 도시 안에 있는 말하는 것들을 내가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고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도, 헌금을 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성도 간의 교제와 구제의 일도, 전도하는 일도 모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2018년도 세종시에 사역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여행을 돌다가 2018년도에 세종시에 딱 정착해서 사역을 한다면 그의 사역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2018년도에 세종시에서 사역을 하면 그의 사역은 성공했다. 아니면 다음에 다 들어도 됩니다. 내리시고. 아닙니다. 그는 실패했을 겁니다. 2명, 3명 내리시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본 바로는 100%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도시를 변화시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 나를 죽일 것과 같은 위협 속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들어갔고요. 그가 지나가는 손수건만 안 줘도 막 병든 자 막 떠나가고 귀신도 쫓아가고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이 도시에서, 이렇게 전도하기 쉬운 도시에서 봉사를, 사역을 실패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민족,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손 들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도시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 가능케 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이 도시가 나를 통해, 이 도시가 우리를 통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의 결단에 있습니다. 함께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육체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 세상을 치유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많은 물이 그 넓은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그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결단하며 고백할 때,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고 내가
사용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내가 바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은 내 배를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조금 더 높은 곳,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고 과시하기 위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말하는 복이라고, 우리가 잘못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은 이제는 복음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내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딛고 나에게 오는 많은 유익과 이득을 과감히 포기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부름받은 그런 도구가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세상과 별개로 우리들끼리만 모이고 우리들끼리만 거룩하고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이 세상 속에 이 교회를 세운 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초, 아버지 그 기초는 바로 도시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변화되고 우리 이 도시로 말미암아 이 국가가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교회와 의로운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고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버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의 성장이 내가 남들과 좀 더 거룩해 보이고 달라져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해짐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세상,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에 의해서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고 나의 성도됨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고백할 때 이번에 고백할 때는 이것은 나의 다짐과 나의 결단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이제 곧 마치고 또 이 교회의 문을 열고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지금까지는 나는 교회라는 도시를 벗어나 세상으로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가정과 나의 회사와 나의 직장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다짐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 세상에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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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주님의 목적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도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그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도시와는 동떨어져 우리만의 세상,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깨끗하고 우리만 순결하길 원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다면 주님은 이 교회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산속 깊은 곳에 지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심, 이 중간에 우리가 서 있는 이유, 우리가 그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그걸 가지고 이 딱딱한 세상 속에, 강팍한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내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주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 기초, 복음의 기초를 세우고 복음의 기초를 세운 우리가 이제는 이 도시 위에, 도시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가 그 위에 서길 원합니다. 도시와는 별개로 세상 사람들과는 동떨어져 교회의 담, 거룩이라고 포장하는 그 담벼락을 높이 세워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세상 깊은 곳에 들어가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증명해낼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